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때요? 좋죠.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행복해지고, 그리고 뭔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느낌? 축복받는다. 굉장히 우리의 영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축복을 많이 합니다. 우리 매 예배 시간마다 광고 시간 뒷부분에 대부분 교회들은 축복을 합니다. 우리 매주 해요. 예배 시간에 축복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축복 시간을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축복 시간을 참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축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축복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축복의 능력과 권한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 시간에 하는 축복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온전히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축복은,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축복은 한자죠. 축은 빌다입니다. 빌축이고, 그다음 복복자입니다. 행복할 때. 그래서 행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 복 내려주세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축복하는 겁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따가 이제 축복할 텐데요. 이제 여러분의 축복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축복된 삶,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 이제는 나 위주로 축복을 해석하지 마세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축복된 삶 그러면 내가 막 복 받나? 그렇게 느끼지 마시라는 거예요. 축복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을 비는 거니까 타인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축복된 삶은 내 중심, 내가 복 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축복된 삶입니다. 이 용어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축복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랑 같이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놀랍게 집회 때 만난 게 아니라 마지막 폐회 예배 축복 시간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런 애. 교회에 잘 안 다니는 친구였고요. 이제 전도된 지 얼마 안 돼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2박 3일 내내 그냥 놀기만 했어요, 걔는.
집회 시간에 저녁 집회 시간에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잘 안 하고 설교도 안 듣고 막 딴짓하고 옆 사람이랑 장난치고 졸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마지막 2박 3일 끝나고 나서 폐회 예배 시간에 이제 축복을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서로 뭐 수고한 분들 축복하자, 뭐 옆에 사람 축복하자, 뭐 그런 축복을 하는 중에 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그 느낌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서로 빌어주면 그냥 뭐 감동해가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정도잖아요. 근데 제 친구는 완전히 터졌어요. 눈물샘이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의 경험을 하면서 그 순간 완전히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축복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 축복한다 했을 때 그게 그냥 의뢰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거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보다가 뻘쭘하다, 모르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담아서 신앙을 담아서 여러분에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통해서 서로 축복합니다. 말을 통해.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이 똑같은 이 말,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때로는 축복의 반대인 저주를 하기도 하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5초 시간을 드릴게요. 나의 일주일 동안의 내 입술은 어땠는가? 생각하시라는 뜻이에요. 내 입술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축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게 축복이에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빌어주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복을 비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면은 그것은 절대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옆 사람이 있어요. 직장 동료가 그 사람한테 축복을 빌어줬어요. 말로써도 하고 속으로도 빌어줬어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기준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얘는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부정한다라든가 아니면 진짜 뭐 너무나 뿌리 깊은 안티 크리스찬이라든가 하나님 기준에서 복을 받을 수 없는 뭐 악한 행위를 했다라든가 그 회개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던진 이 축복, 빌어준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되돌려서 나한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만약에 복을 빌어줬는데 옆 사람이 그 복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입으로 던진 그 복이 나에게 돌아와서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복을 빌어주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보기에 진짜 짜증나는 인간들 있죠? 여러분 주위에. 그 사람한테도 짜증을 내거나 욕을 던지지 마시고 반대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한테 계속 온다니까? 그럼 이건 나한테 플러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한테 나도 똑같이 욕을 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표하고
그러면 내 안에 남는 건 없어요. 나도 분노로 가득 차고 욕으로 가득 차고 축복의 능력은 전혀 없게 되죠. 근데 나도 똑같이 욕을 하고 나도 똑같이 저주하고 나도 똑같이 열받고 그러면 나에게서도 축복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손해죠. 그래서 옆 사람 중에 진짜 짜증나는 인간이 있으면 짜증을 표하지 마시고요. 힘드시겠지만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세요. 그럼 복 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그럼 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어느 사람에게든 빌어주는 신앙적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거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내가 욕을 받았어. 그럼 나도 욕해야지. 누가 나한테 짜증을 냈어. 그럼 나도 짜증 내야지. 날 건드렸어. 그럼 나도 쟤 건드려야지.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사실은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정당성이 있습니다. 내가 욕을 받았으니까 나도 욕하는 게 정당하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법이 다 있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동해복수법이라는 법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가졌던 법의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법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만들 때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상해를 받으면 똑같이 상해하라는 그런 동해복수법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1절에도 동해복수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시대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제 중요한 법의 기준이 됐어요. 바벨론이 만든 법에도 동해복수법이 들어가고 그 주변 나라 아수르에서도 동해복수법이 나오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무라비 법전에도 이 동해복수법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라. 이게 동해복수법이에요. 내가 맞았으면 나도 때려라. 저 사람이 내 코 부러뜨리면 저 사람 코 부러뜨려라. 내 팔이 부러졌다 그럼 저 사람 팔 부러뜨려라. 이게 동해복수법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법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일반적인 법을 깨뜨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동해복수법을 깨뜨리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동해복수법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문화였는데 그걸 깨버리십니다. 왜냐하면 동해복수법은 서로에게 미움만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해복수법이 아닌 사랑의 법을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동해복수법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동해복수법의 반대예요. 다른 사람이 내 속옷을 뺏어갔어요. 그럼 나도 뺏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겉옷까지 주래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몇 킬로를 같이 걸어가게 하는데 그럼 더 2배로 더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벽. 우리가 알다시피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때리지 말고. 동해복수법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법, 용서의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 양보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수제자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동해복수법에서 나와라. 동해복수법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법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보글빌라입니다. 보글빌라. 여러분, 보글빌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오늘 헬라어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냥 이거 원어를 알아야 정확하게 그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글빌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번영을 빌다 이거예요. 저 사람 번영을 빌어주기, 이렇게 복이잖아요. 복이 좀 쉬운 용어로는 번영이에요.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옆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뭘 계획하고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번영을 빌어주는 게 보글빌라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냥 내 친구가 아니에요. 내 베스트 프렌드가 아니고, 그리고 내 가족이 아니에요. 여기서 전제하는 건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그 다음 욕을 욕으로. 여기에 전제되는 게 뭐예요? 나를 괴롭히는 인간한테 하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지금 악을 행하는 인간이 옆에 있어. 나에게 지금 욕을 퍼붓는 인간이 옆에 있어. 그 배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렇고. 내 가족한테 복을 비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베스트 프렌드한테 복을 비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배경은 악을 나한테 뿜는 그 대상한테, 욕을 나한테 뿌리고 있는 그 대상한테 복을 빌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대상한테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제 어렵죠. 친한 친구는 뭐 복을 빌기가 쉽죠.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인간한테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건, 번영을 빌어주는 건 너무나도 어렵죠. 그런데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복을 빌기는커녕 악은 악으로 갚고 욕은 욕으로 갚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뒤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한다. 누구의 복? 하나님의 복.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어받으려면 그 존재가 이어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다른 사람 복을 빌어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걸 이어 전달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요. 그 존재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임하고 나도 그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이어받고 이어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비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인간한테도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구절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고 또 이어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요. 또한 내가 옆 사람 그 괴롭히는 인간에게 복을 전달했는데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면 그 복이 도리어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또 특권을 누리니까 여러분, 절대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든 사람, 괴롭히는 사람, 짜증나는 인간, 그 사람한테도 복을 빌어주세요. 자, 적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비결이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을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축복이 그냥 되지 않아요. 알잖아요. 짜증나는 인간이 옆에 있는데 오늘 설교 한번 들었다고 축복합니다,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비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면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인간도 정말 진짜 무지막지한 이상한 인간 빼고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나랑 다를 뿐이지. 그래서 내 스타일에 안 맞아서 내가 싫은 거고 저 사람도 내가 싫은 거일 뿐이지.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길래 왜 나랑 안 맞을까? 저 사람은 뭔데?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인데?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믿는 자는요, 내 생각만 옳다고 우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조차도 분명히 생각하고 살 텐데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마음 상태를 갖고 살고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동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함께 고통을 받다, 함께 고난을 받다. 이게 동정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직접 동참하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동참하든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동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이 동정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고난을 내가 받아보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지는 않지만 잠깐 봉사하면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노숙인과 내가 같이 봉사하면서 있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 심파세스가 나오는 겁니다. 같이 고난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때 동정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형제의 사랑. 형제를 사랑하다. 필라델포스. 여러분, 이거 외우기 쉽죠? 필라델피아 생각하면 돼요. 필라델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필로스. 필로스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필로스. 우정을 뜻하는 거죠. 친한 친구 간의 우정이요. 우정적 사랑이 필로스입니다. 그 다음 형제에 해당하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베스트 프렌드. 진짜. 그 다음에 내 형제, 내 친족, 내 가족.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누구에게든 빌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다 죽음으로 향해서 가잖아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게 인간학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한 사람이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공동체 무리를 잘 보세요. 불쌍해요. 성공한 사람도 불쌍해요. 다 불쌍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는 걸 믿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는 요 현상,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상 자체만 봤을 때는 고난의 삶이고 어려움의 삶이고 그러다 죽음으로 가는 존재예요.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잘 나가도, 지금 아주 젊어도,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려도, 그 다음에 막 운동 하도 많이 해서 막 몸이 엄청 좋아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존재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계의 존재입니다. 한순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라는 이 대명사에 전체 인간의 한 명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인간이라는 요 그룹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 애틋한 마음, 인간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어떤 인간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다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막 우락부락해서 나한테 욕하는 인간이 있어도 저 사람도 다 죽음으로 가는 존재인데,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욕을 많이 할까?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나? 불쌍히 여기면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요, 이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관계는 계속 잘 유지됩니다. 안 맞는 게 나오지요. 같이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싸울 땐 왜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낼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우울하게 저렇게 혼자 있을까? 다 달라요, 스타일이.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불쌍히 여겨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또 나와 다른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아픔이 있었나 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구나. 아픔이 있구나. 또 저 사람은
어린 시절에 열등감이 있었나? 왜 이렇게 분을 잘 내지? 불쌍하네. 이 불쌍히 여김이 내 내면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는 요 명사에 주목하고 인간 전체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나약한 한계의 인간,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 축복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겸손함은 여러분 알죠? 겸손하다의 원래 의미는 낮다라는 뜻입니다. 낮다. 그러니까 낮은 마음입니다. 사람들 앞에 낮은 마음을 갖는 게 겸손입니다. 낮은 마음. 여러분, 사람 앞에 내가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얘기하고 저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느 누구에게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라. 두 번째,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네 번째,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5번째,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때 옆 사람을 진심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축복을 부르고 저주가 저주를 부르는 거예요. 전쟁이 전쟁을 부르고 미움이 미움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축복으로 저주를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으로 악을 이기라. 축복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용서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축복의 말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고 또 이어 전달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언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여기 모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고 또 동정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 높아지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누구에게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이어받고 또 이어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